우리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의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말씀을 듣는 자도 모두가 하나님이 주는 거룩한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서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 우리에게 참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에 우리에게 기쁨만 있겠습니까? 즐거움만 있겠어요? 감격만 있을까요? 아니요. 그 외에 어려운 문제들도 더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을 살펴보면요, 당시 초대교회는 정말 엄청나고 놀라운 큰 부흥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날마다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가 수없이 나타나고 일어났고요, 그 가운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날마다 그 수가 더하여지고 더하여졌다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고요, 이 복음으로 인하여 온 예루살렘은 들썩이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소식입니까? 그러나 바로 그때 교회 안에는요, 예상치 못한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문제는 날마다 늘어나고 있는 이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지나치게 구제에 빠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에 몰두하는 이 현장을 보면서 그렇지 못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불평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평은 곧 교회의 다툼과 분열로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은요, 이제 막 성장해 나가려는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고요, 그리고 결국 초대교회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이 초대교회의 갑작스러운 부흥과 함께 이 위기 앞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갑작스러운 부흥 속에서요, 갑작스럽게 맞이한 이 갈등 가운데 어떻게 초대교회는 그 본질에, 교회의 본질을 찾아갈 수 있었는가? 사도들은요, 이 문제 앞에서 놀라운 결단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아멘.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교회의 중심이 말씀과
기도가 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그들은 인식했고요. 그리고 지금 교회 앞에 이 중요성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교회의 실질적인 섬김의 일들을 위해서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곱을 택하여서 교회의 최초의 교회 리더십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교회 리더십이 세워지게 된 이유이자 목적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의 모든 섬김과 봉사의 일들을요, 이 일곱 집사에게 위임하고요, 사도들은 모두가 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더욱 힘을 쓰기 시작하였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 가는 말씀은요, 단지 과거에 세워졌던 초대교회의 옛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은요, 오늘 이 시대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2025년을 주님 안에서 마무리해야 하는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26년을 주님 안에서 새롭게 맞이해야 할, 준비해야 하는 시간에 우리는 다 같이 도달해 있습니다. 이 시점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동일한 질문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침례의 교회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어떤 리더십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까? 새로운 시대에 우리는 어떤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두 번째 질문이 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나가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거룩한 비전을 새해를 맞이하여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결단을 가지고 주의 뜻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이 우리 교회 앞에 놓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질문 앞에 답을 가지고요, 나아가야 하는 중요한 자리에, 중요한 시점에 우리는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중요한 질문 앞에서요,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교우들이 가졌던 그들의 믿음과 그 믿음에 대한 결단과 방향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방향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나아가게 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2026년을 준비하는 이 첫 발걸음을, 교회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세워 나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교회 리더십을 우리가 어떻게 세워 나갈 것인가, 우리는 분명 고민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우리 리더들은, 우리 새로운 리더들은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리더의 자리에 서서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갈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결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요, 초대교회가 가진 그 영성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역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환경과 우리가 놓여있는 이 시간을 뛰어넘어서요, 초대교회가 이룬 놀라운 영적인 성장의 열매들을 오늘 우리 교회의 현장으로 이끌어올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요, 단지 교회의 직분자를 뽑는 절차와 방법을 논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다시 서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신앙과 믿음의 기초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그에 합당한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명을 향해 결단하고 나아가는 축복의 시간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갖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영성을 본받아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일에 전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과 그리고 열방의 모든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아 함께 동역할 2026년의 새로운 리더십을 말씀 안에서 잘 세우는 일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임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에 우리 모두가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가운데요, 2026년 교회의 리더십을 함께 세워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초대교회가 리더십을 세울 때에 그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리더들을 임명하고 세웠는지를 깊이 살펴보면서요, 우리 교회 역시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성을 지닌 우리를 리더할 일꾼들을 세우고요, 그리고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그들은 어떤 리더십을 찾고 있었는지 우리가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곧 믿음이 충만한 리더를 찾았습니다. 아멘. 오늘 초대교회는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가장 우선으로 우리를 리더하고 이끌어갈 리더를 그들은 지금 그 수많은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그라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육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입은 사람, 곧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일컫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단지 은사를 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온전하게 신뢰해 갈 수 있는, 그 일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역사하실 때에 그에 따르는 결과는 언제나 믿음의 담대함과 확신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가 맺혀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성령이 충만한 리더는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과 또 누구 앞에 선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상황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역사하시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을 가진 섬김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을 아마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순간에 이 세상으로부터는 죽음의 위협과 그 공포가 그 눈앞에 다가와 있었지만 결코 이 스데반은 두려움에 쌓이지 않고요, 오히려 더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리의 복음을 끝까지 그 앞에 있는 대중들에게 계속해서 선포하고 전하고 증거하였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당시 스데반이 흔들림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힘의 원천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결심도 아니고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어떠한 의지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믿음이 오늘 그 위기를, 그 두려움을 오히려 뛰어넘어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오늘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강력한 능력과 힘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스데반과 같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리를 붙들고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힘있게 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가진 성령 충만한 리더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날마다 세워지고요, 그 리더들을 통해서 2026년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비전을 향해 다시 한번 달려가고 나아갈 수 있는 교회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리더들이 교회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요, 함께 동역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더욱 믿음 안에서 성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한인 침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는 그들의 리더를 세우기에 어떤 사람을 찾았는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초대교회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즉 소통과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를 찾았습니다. 초대교회가 리더를 세울 때 두 번째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지혜는요, 단순히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경험이나 어떤 행정적인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는요, 헬라파와 히브리파 성도들 사이에 문화적인 차이, 언어적인 장벽으로 인한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사도들은 이런 위기 속에서요, 교회를 분열이 아닌 연합으로 이끌 사람, 그리고 곧 하나님의 지혜로 소통과 화평을 이루어가야 할 리더를 그들은 지금 찾고 있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서 3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무엇이 없다고요?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요, 어떠한 기능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참된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요,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요, 다툼 속에서도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고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그 이해함 속에서 서로를 받아주고 용납하는 마음을 이끌어내는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름을 뛰어넘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축복의 다리가 되는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회심한 후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회심을 초대교회 리더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도 그의 회심에 대하여 오히려 더 의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는 받았지만 그의 변함을 인정해 주지 않는 교회로부터 사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바나바는요, 사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요, 그리고 그를 사도들에게 이끌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자임을 오늘 바나바는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이 사울을 그들에게 연결해 주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주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는요, 오늘 바나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모습이 바로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는 상대방에 대하여 의심하기보다는요, 또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를 세워줄 뿐만 아니라 배척하기보다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안아주면서 교회의 연합을 이루어가고 이끌어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원했던 진정한 리더십의 지혜로운 리더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나바의 성숙한 영성과 더불어서 관계 안에서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그를 초대교회의 평신도였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리더로 오늘 이 바나바를 파송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또한 그 배경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우리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참 특이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에 앞서서 무엇을 소개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는요, 믿음이 있고요, 성령이 충만해 보이기는 하는데 별로 착하지 않은 분들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인격은요, 하나님의 선을 따라 의로운 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성령의 역사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더 큰 놀라운 열매로 맺혀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는요, 성령의 지혜로 사람을 세우는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을 통해서요, 안디옥 교회, 그가 파송되어 나갔던 안디옥 교회는 이 바나바를 통해서 더더욱 부흥하고 성장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나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세계 선교의 첫 번째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오늘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가 리더하고 이끌어가는 교회였던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와 같은 지혜로운 바나바와 같은 영성을 지닌 절실하게 그러한 리더십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 안에 오늘 바나바와 같은 이러한 영성을 지닌 리더십이 교회들마다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유능한 사람이 결코 아니라 성령의 지혜로 사람의 마음을 품어줄 수 있고요, 갈등 속에서도 화평을 이루어낼 수 있는 바나와 같은 리더가 세워질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참된 지혜에 관심을 갖고요, 그 지혜를 함께 하나님께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소통하고요, 하나님이 주는 사랑 안에서 연합을 이루는 성령 충만한 지혜를 가진 리더들이 교회 안에 계속해서 세워지고요, 교회를 리더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셔서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고요, 날마다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 성장해가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초대교회는 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찾고 있었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었는가? 우리 다시 한번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초대교회는 칭찬받는 사람, 즉 교회 안팎에서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예. 초대교회 리더를 찾을 때의 세 번째 조건은요,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칭찬은 단지 교회 안에서만 인정되어지는 칭찬이 아닙니다. 그의 삶 전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함과 신앙의 일치로 인해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신뢰와 존경을 받는 자들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한번 택시를 탔는데요, 그 택시 운전사분이 저를 딱 보자마자 목사님이시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들은 다 티가 난대요. 그래서 그 한마디의 말이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 내가 세상에서도 목사로 비춰지고 있구나.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사람들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맞지요,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게 풍겨져 옵니다 라고 하는 이 소리를 우리 모두가 함께 듣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라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외인에게서부터 우리는 선한 증거를 얻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리더는요,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게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도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인정을 받는 자가 되셔야 되고요,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주는 거룩한 인격과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자가 되셔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리더십은요, 우리가 주어진 직분 이전에, 우리가 받은 직분 이전에 인격의 증거가 되어야 되고요, 신앙의 진정성을 가진 자여야 함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고요, 세상의 소금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무엇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교회 안에 참된 리더는요, 예배당 안에서만 신앙인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오늘 계속해서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 침례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은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도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 안에서도 모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비추는 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가정과 또 학교와 또 직장 그리고 이웃과의 모든 만남 속에서요, 변함없이 정직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온유해야 되고요, 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우리의 행동은요, 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리더가 되는 사람들은 더더욱 이 말씀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나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2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함이라. 우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앞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나타내고 드러낼 것은 바로 우리의 성실한 믿음의 삶이고요,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마음을 가진 진실한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칭찬받는 사람은 단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기 이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더욱 온전한 자가 되어져 나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삶은요, 단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모든 세상 밖에서도요, 항상 착한 행실을 통해 서로에게 신뢰를 주고 신뢰를 받고요, 그리고 그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복음의 빛이 온전하게 비춰지고 드러나고 나타내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져야 할 리더는요, 예배의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셔주시는 놀라운 이 신앙과 믿음의 빛을 우리의 가정에서도요,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서도요, 우리의 학교에서도요,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비춰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성실하게 우리가 믿는 대로 살아내고요, 입술로 고백한 대로 삶 속에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또한 교회를 리더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진정한 리더자가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착한 행실이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요, 오직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고 바꾸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를 그렇게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리더들이 우리 교회 안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서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 가운데 참 리더를 세웠던 이 기준이, 또한 이 목적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선 이 자리는요,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시간이 되어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요, 성숙한 교회의 리더이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모든 열방의 영적 리더자로 세워져 가는 귀한 훈련의 시간, 또 연단의 시간, 그리고 결단의 시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요, 단지 초대교회를 부러워하며 감상하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유로 스스로 포기하고 돌아서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나는 어린아이 같아서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못 갑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여 주실 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놀라운 훌륭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고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리더로 하나님 우리를 분명하게 세우셔서요,
온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내는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안에서요, 하나님의 선하신 부르심 가운데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우리 모두가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비록 우리 각자는 부족하지만 2026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드리는 거룩한 교회로 거듭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서요, 오늘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선포하며 나갔던 이사야 선지자처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부족함을 뛰어넘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오늘 성령 충만하고요, 믿음 충만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진정한 리더가 돼서 교회를 이끌어가고요,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이끌어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 주님의 리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 있는 교회, 믿음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만하게 감당하고요, 열방의 교회를 리더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초대교회와 같은, 또한 안디옥 교회와 같은, 또 서머나 교회와 같은,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교회로 거듭나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교회로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소극적인 신앙과 믿음으로 뒤로 물러서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믿음을 통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로 인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진정한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를 리더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자원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한인 침례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를 리더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거룩한 영성을 하나님으로부터 구하고 나아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축복의 길로 리더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교회 안에서 속속히 일어나고 세워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영혼 한 영혼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교회를 리더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설단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